할렐루야. 오늘은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공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편의 역사처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부터 출애굽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먼저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작은 가족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나그네 같은 떠돌이 신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의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에게 괴롭힘과 고난을 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좋은 환경과 형통한 삶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은혜,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게 되면 애굽에 정착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려 하지 않을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고난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 형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 형통하기만 한다면 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머무르려는 본성을 꺾으려는 하나님의 연단과 은총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라는 믿음의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의지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26절부터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죠. 또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들이 섬기던 신들 향해 행하신 의도적인 심판이자 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28절은 흑암의 재앙, 29절은 나일강의 피로 변한 재앙, 30절은 개구리 재앙, 31절은 파리 재앙, 32절은 우박 재앙, 34절은 메뚜기 재앙, 36절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사실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흑암의 재앙은 애굽들이 가장 강력하게 숭배하는 태양신 라를 향한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태양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과 질서를 상징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시고 온 땅을 짙은 어둠으로 덮어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이 가장 의지하던 신은 아무 힘이 없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통치자임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재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었고 신처럼 여겨지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개구리, 파리, 메뚜기 같은 것들도 애굽에서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애굽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씩 무너뜨리시며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단순히 설득하시거나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분명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도록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애굽의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때로 그것들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붙잡고 있던 것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만이 너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짜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믿음의 정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흔들릴 때, 내가 쌓아놓은 것이 하나씩 무너질 때 단순히 문제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짓된 안전과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붙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뒤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출애굽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꺾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믿음의 행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의 흑암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너머에서 진정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세상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형통할 때는 주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고난이 올 때야 비로소 주님을 찾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흔들림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내가 의지하던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